자,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3장의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양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했었습니다. 봤습니까?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네, 이 드라마를 못 본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자,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재벌가에서 벌어지는 재산과 상속, 경영권에 대한 다툼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사남매와 그의 자녀들까지 서로 자신이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미워하고 다투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던 드라마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나 물질 때문에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는 이 스토리는 이 드라마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드라마의 내용처럼 꼭 돈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이나 친구들, 소중한 사람들과 나의 욕심 때문에 다투고 상처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뉴스에 보면 당연한 양보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편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대중교통 안에 있는 그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에 앉아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나오죠. 가족들 안에서도 사소한 일로 크게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들끼리는 서로 먼저 컴퓨터를 한다던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TV를 보기 위해서 자리싸움을 합니다. 이게 형제들은 특히 말싸움으로 시작해서 몸싸움으로도 번지게 되죠. 물론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죠? 네. 그리고 우리 자매들은 입고 나가려는 옷이 만약에 겹칠 때 서로 자신이 입으려고 싸우다가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욕심을 낼 수 있었지만 먼저 양보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고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낯선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아까 본문에 나왔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온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지내나 싶었는데 어느 날 사건 하나가 터지게 돼요. 이 시대에는 목축을 하는 목축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모두 가축을 키웠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가축들이 새끼를 낳고 또 새끼들이 새끼를 낳고 이렇게 점점 번창해 갔어요. 많아졌어요. 가축이 점점 많아지자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고 그리고 조카 롯의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가 서로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다가 다투게 되었어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가족끼리 이러지 말자. 다투는 것이 옳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서로 따로 떨어져서 이제 너도 이제 많이 장성했으니까 분가해라. 언제까지 삼촌이랑 이렇게 있니? 너도 이제 큰 무리를 짓고 있으니까 분가해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어요. 사진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지역의 소돔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은 저쪽 이 요단강 경계에서 물이 넉넉하고 기름지고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가 왔었죠? 흉년이 왔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땅이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두 지역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자신이 갔습니까?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남은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족의 최고 권위자로서 자기가 먼저 최고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롯을 배려하고 롯에게 양보한 거예요. 롯은 눈을 들어서 저 땅들을 바라봤습니다. 롯은 어떠한 땅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은 마치 에덴 동산처럼 물이 넉넉하며 비옥해 보이는 요단 지역을 선택했어요. 저기 오른쪽 밑에 있는 지역, 동그라미로 쳐 있는 지역이 롯이 선택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고 두 사람은 이제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양보로 인해서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더 이상 싸울 일도 없어졌고 가족 전체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땅은 매우 중요했어요. 재산을 유지하고 생산하고 관리하고 가족들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근원이 이 당시에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넘치고 좋은 기름과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곳에서 살고 싶은 것은 아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땅을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큰 희생이고 양보입니다.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롯은 눈을 들어서 지금의 강남 땅을 바라본 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강원도 철원 저 산골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뭐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강남 그러면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롯을 배려하는 아브라함의 관대함과 양보하는 마음을 기뻐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눈으로 보기에 비옥한 땅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자손의 축복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양보하는 모습을 인정하며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양보는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양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근 자발적으로 양보하거나 배려하고 희생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친구는 먹을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친구는 재물, 아브라함처럼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이 뭐라 그럴까 약간 이 전자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전자제품 모으는 거 수집하는 것도 좋아하고 누가 제 전자제품을 가져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펜시 모으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우리 어린 친구들 가운데는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인형 막 모으고 누가 막 인형 뺏어가면 어떻게 하죠? 장난감, 건담. 지금도 뭐 프라모델 모으는 어른들도 많이 있죠. 이런 것처럼 양보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고 있을 때는 다음 버스를 기다려요. 여러분들 버스 타면 요즘은 다 부모님이 데려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무조건 버스였거든요. 아니면 막 40분, 50분도 걸어 다니고 했어요. 그럴 때는 급할 때는 진짜로 버스 줄도 양보 못합니다. 제일 양보 못하는 게 뭐죠? 급식 줄은 절대 양보 못하죠. 그죠? 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가 시간을 양보하고 마음을 내어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런 일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양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물을 마셨잖아요. 그죠? 전도사님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어요. 이제 갈증이 해소됐어요. 그러면 이 물을 누군가에게 양보해서 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갈증에 목이 말라 있을 때 이렇게 침이 넘어가지 않고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때 이 물을 양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도와주며 배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기뻐하면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양보는 단순히 그 순간만 적용되는 잠깐의 배려가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더 풍성하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화평을 이루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중요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관대함과 어떻게 하면 이런 관대함과 양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욕심을 내지 않고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양보하고 먼저 배려해보는 이번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보로 그곳에 하나됨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